사망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세계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왜 모든 사람이 죽는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망이 있는데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병들어 죽든지 차사고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다 죽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데 이렇게 해서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사망은 죄의 싹스로,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마치 이 질병도 죄의 영향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모든 고통이 생기는 것처럼 사망도 결국은 죄의 영향으로 그렇게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늙어 죽는 거, 병들어 죽는 거. 근데 그 죄의 값으로 죽는 것, 죄값은 사망이다. 죄의 형벌로서 죽는 것은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보면은 둘째 사망, 곧 유황불의 심판,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죄 값으로 우리가 앞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지금 현재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거듭난 생애를 사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6장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 예, 그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결국은 다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 때문에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구나 다 이제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을 시켜서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결과는 유황불에서 마지막으로 영원히 죽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를 누구든지 믿기만 했으면 다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텐데 진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가짜로 믿는 사람도 많아요.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 바로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부활로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심판이 있고 부활한 다음에 영생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생의 몸으로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엔 이제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악인들이 천년 후에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을 해가지고 그때 마지막에 유황불에서 마지막 자기가 죄 지은 것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죄값을 갚는데 심판의 부활로 유황불에서 멸망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은 죄요. 해결책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원인은 죄인데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은 딱 한 가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인류를 섬기려고 왔고 또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희생제물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전 세계 인류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함으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인류의 속죄가 다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 모든 사람의 그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유황불에 우리의 죄값으로 다시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속죄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칼바리로 가셔서 다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그 요한 1서 5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47절에도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유황불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받아서 죄값을 다 저주받으시고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부활해서 자기의 죄값으로 유황불에서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54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을 때 영생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를 다시 살려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성만찬 예식 때 이제 그 떡과 포도즙 예수님의 살을 몸을 대신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즙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그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피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의 살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몸버려 돌아가신 구주로 이렇게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피와 살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생을 현재 지금부터 가지고 있고 죽은 다음에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시켜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그때부터 영생을 영원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어떻게?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땅에 심판장으로 영광스럽게 오실 때 부활시켜서 그를 다시 살려서 그때부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서 믿는 사람들, 살아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영광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썩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도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죄 없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 재림할 때 살아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죽지 않고 예수님 오늘 만일 재림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이 몸이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해서 그때부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생을 얻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죄의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죄에 대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사람은 죽는가, 안 죽을 수 없는가?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왜 자꾸 계속 죄를 짓는가?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이기적이고 다 교만하고 시기, 질투와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 할지라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만은 내 육신은 아직도 내 육신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자기 육신의 이 죄악적 본성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악적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죽을 것이라.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위를 죽이는 자는 살리라. 죄악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기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8장에 가서 이제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데 육신의 욕심대로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 성령 충만하면 이 육신의 타락한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나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죄의 그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기도드리면 성령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누가 저에 대해서 억울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참 이 마음속에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그냥 계속 미워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 저렇게 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다니는데 욕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축복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기도하면은 이상하게 그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마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죄악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그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하는 것도 죄인가?
아름답다, 멋지다,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길에 핀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참 예쁘다 하는 건 괜찮은데 이 꽃을 물론 들에 핀 꽃은 괜찮겠지만 남의 집에 꽃을 허락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끊어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름다운 여자는 꽃보다 더 아름다운, 또 남자도 멋있게 생긴 사람을 보면 야 멋있다, 아름답다, 그것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자꾸 계속 그 마음을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은 그 다음엔 저 여자와 함께 꼭 하룻밤 자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영화배우나 이런 사람 볼 때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모든 음탕한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내 머릿속에 어리에 앉는 것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죄악적 욕심을 품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피로 이미 지은 죄는 용서받고,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올 때 그 기도를 드리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생애를 살 수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원인은 죄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도함으로써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을 얻도록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히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의 생애를 살아서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태어났으며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악적 욕심이 있는가, 이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알지 못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없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해결책을 알려주셨고 원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피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사오니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새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인간의 육신의 욕망과 싸워서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영광 몸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영생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